존경하는 여러분, 설날 잘 되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제주에서 올라온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드셨습니까? 자, 오늘은 구약성서와 신약성서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가 구약을 외운다고 윤석열이가 거짓말을 했는데 저는 신약도 외웁니다. 아마 윤석열은 김건희가 구약 두 글자를 외운 걸 가리킨 듯 합니다. 저도 구약을 외웁니다. 구약, 저는 신약까지 외웁니다. 신약, 저는 성사학자지만 구약성서 전 규절과 신약성서 전 규절을 외우지 못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제가 김건희보다 못나다니 너무 부끄럽습니다. 자, 구약성서와 신약성서 관계라는 주제입니다. 이 단어 자체가 사실은 많은 논란이 됩니다. 구약하면 구자가 옛날 구, 약은 약속. 그러니까 구약하면 옛날 약속. 어쩐지 유통기한이 끝났고 효력이 떨어지고 낡아빠진 이런 의미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신약, 새로운 약속, 뭔가 남다른, 우리 시대에 걸맞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런 긍정적인 의미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오래된 포도주가 더 맛있고, 저는 술을 못합니다. 오래된 친구가 더 좋고, 또 오래된 청국장이 더 맛있고 하듯이 오래된 거에 더 높은 가치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새로운 거에 신출내기, 초보자, 풋내기, 아무것도 모르는 애숭이, 이렇게 새로운 단어에 신이라는 한자에 좀 부정적인 단어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성서라는 명칭은 유다교의 성서이기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받아들인 성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성서란 단어보다 차라리 히브리 성서라고 하는 게 어떠냐. 그러면 우리 신약성서는 그리스어 성서라고 말해야 되겠죠. 그런데 유다교 사람들은 히브리 성서라는 말을 또 과연 반길까요? 또 어떤 분은 이런 제안을 합니다. 구약성서를 제1성서, 신약성서를 제2성서 하자. 축구로 말하면 구약성서는 전반전, 신약성서는 후반전, 이렇게 표현하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운동경기에 비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일 전반전이 이 축구의 50%, 또 후반전이 축구의 50% 비중을 차지한다면 그렇게 될 수 있지만, 또 후반전에 그 잃어버린 시간에 우리 한국 국가대표처럼 골링을 넣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제1성서, 제2성서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제가 책을 쓸 때 구약성서란 말을 공동성서라는 말로 바꿔봤습니다. 즉 유다교와 우리 그리스도교가 일치하고 연대하는 마음으로 공동성서, 이런 단어를 한번 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별로 호의적인 반응을 얻질 못했습니다. 어느 언어를 쓰든 간에 일단 우리 교회와 성당에서 구약성서, 신약성서라는 단어가 너무 익숙하고 하기 때문에 또 새로운 단어를 쓰는 것도 좀 불편하다는 분도 있습니다. 좌우간에 왜 이 단어가 여러 면에서 불편하고 또 생각을 새로 하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명칭을 쓰든 간에 우리가 유다교 사람들을 존중하고, 또 유다교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교를 존중하고, 이런 아름다운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유다교 사람들은 히브리어 성서를 쓰고 우리 그리스도교 사람들은 그리스어 번역어 성서를 쓰느냐, 좀 복잡합니다.
이스라엘을 그리스의 그 알렉산더 왕이 식민지로 잡고,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 또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하고, 또 그 다음에 로마가 하고, 물론 그리스 이전에 페르시아, 오늘날 이란이 그 이스라엘을 먼저 점령했죠. 그러니까 예수는, 베드로 바울은 세상에 태어났을 때 자기 민족이 외국 민족에게 400년, 500년 그 정도 식민지로 지배당했던 그런 식민지의 자녀로 생활을 한 분입니다.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우리가 일본 놈들에게 36년을 겪었어도 억울하고 화가 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외국 민족에게 400년, 500년을 식민지로 살았습니다. 그때 유다인들은 너무 원통했습니다. 왜 그런가? 아니, 천지를 창조한 하느님이 우리 유다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런 종교도 만들어주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 민족이 남의 민족에게 400년, 500년을 식민지로 살아야 되느냐? 그 자존심 상한 건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유다인들은 이게 외국 민족이 힘이 강해서가 아니고 우리 유다 민족이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받는 벌이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나타났습니다. 자관의 그런 식민지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에 사는 유다인들도 자기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잊어먹고 외국어인 그리스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오늘날 영어가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지배적인 용어로 사용되는 게 불쾌한 현실이듯이, 그 당시 유다인들도 어쩔 수 없이 그 당시 지중해 문명을 지배하는 그리스 문화에서 나온 그리스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히브리어 구약성서를 그리스 구약성서로 번역했습니다. 이걸 이른바 70인역, 그리스 말로 셉토아진타라는 그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네 번째 시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외국어를 쓰고 있죠. 그것은 제가 우리 교회 성당에서 그리스어, 라틴어, 히브리어가 너무 돌아다니는 게 불쾌해서, 저는 제가 성서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하면 외국어를 쓰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요새 우리 일반적으로 개인 생활이나 뭐 정치, 종교에서도 자꾸 영어가 쓰이는 게 좀 언짢고, 왜 우리가 아름다운 우리말이 있는데 자꾸 우리말에 외국어를 침투해서 쓰고 있는가? 특히 영어도 잘 못하는 한동훈, 윤석열이가 영어를 섞어 쓰는 걸 보면 제가 6개 외국어를 할 줄 아는 제가 좀 언짢아집니다. 정말 전문가들은 겸손한데 얼치기들이 날뛰는 게 불쾌합니다. 그거에 관계없이 우리말을 사랑하고, 특히 우리 교회 성당에서도 외국어를 좀 잘 안 쓰는 시대가 오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좌우간에 유다인들도 그리스어로 번역된 그 구약성서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운동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구약성서를 히브리어가 아니라 그리스어로 번역된 성서를 썼습니다. 자,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나올까요? 우리 잘 알지만 번역은 정말로 반역입니다. 히브리어 성서가 그리스어로 번역될 때 여러 군데가 많이 틀렸습니다. 더구나 우리 예수운동 사람들은 바울을 비롯해서 구약성서가 예수를 알렸고 예수를 완성하는 말을 이미 하고 있다는 용도로 구약성서를 사용했기 때문에 구약성서 여기저기 나오는 여러 단어를 바꾸고 왜곡하고, 요즘 말로 말하면 조선일보식으로 편집해서 쓴 구절도 적지 않습니다. 이제 차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운동에게 성서는 곧 구약성서다. 그래서 복음서의 예수가 성서는 한 점 한 획도 어긋남이 없다,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했을 때
그 성서는 신약 성서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구약 성서를 가리킵니다. 예수가 그 말 했을 때 신약 성서는 아직 쓰여지지도 않았습니다. 구약 성서는 신약 성서보다 나중에 종합됐습니다. 우리 예수 운동이 여러 복음서와 편지를 모으는 걸 보고 유다교에서도 당신들의 책을 이미 옛날에 모세오경 썼지만 역사서, 예언서를 그룹별로 모으는 건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교보다 조금 늦은 바가 있습니다. 즉 예수운동도 구약성서의 영향을 받듯이 유다교도 예수운동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 지난 시간에 제가 그 구약성서가 세 그룹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신약성서도 세 그룹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운동이 신약성서를 모을 때 모델을, 영어를 써서 본보기를 구약성서로 삼았습니다. 즉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고 특히 유다민족을 사랑했다는 것은 5권의 책을 우리 예수운동에서는 네 복음서로 어울리게 만들었습니다. 5개,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배치시켰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배신을 때린 그런 부끄러운 역사를 낱낱이 교훈적으로 기록한 그 책들의 모음을 역사서, 그래서 거기에는 역대기, 열왕기 여러 책이 있다면 우리 예수운동에서는 그것을 예수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린 역사인 사도행전으로 대응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유다교 역사서는 유다인들이 하나님을 배신한 역사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주로 물론 충실한 역사도 있죠. 배신한 역사를 주로 했는데 우리 사도행전은 예수운동이 예수를 널리 전파한 걸 주로 썼고 사도행전은 짧은 기간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예수를 배신한 역사가 들어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교 책에는 유다인들이 하나님을 배신한 역사를 낱낱이 기록했다면, 우리말로 조선 왕조 실록 같은 비슷한 부류로, 그리스도교회는 사도행전 하나만 역사서에 포함되어서 그동안 그리스도교가 2000년 동안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수를 배신한 역사가 신약성서에는 들어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약성서식으로 말하면 가톨릭 2000년 역사, 개신교 500년 역사에서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를 포함시켜야 되겠죠. 그게 진짜 역사서이겠죠. 근데 지금 우리 신약성서에는 사도행전 하나만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성서에서 유다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자, 우리 이러면 안 된다, 우리 반성하고 회개하고 정신 차리자, 이런 책을 예언서라고 했는데 우리 신약성서에서는 그 예언서를 말하자면 바울 편지, 요한묵시록 같은 책을 예언서 부류에 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재미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예수운동은 왜 구약성서를 받아들였을까요? 받지 말고 신약성서 하나만 해도 될 뻔했는데, 안 그랬습니까? 구약성서는 폐기 처분한다면 예수에 관한 이야기만 써놓은 신약성서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구약성서를 받아들였을까요? 첫째, 구약성서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걸 밝힌 책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운동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구약성서를 우리도 받아들였습니다. 두 번째, 구약성서가 예수를 미리 알리고 증언했다 하고 우리 예수운동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구약성서를 신약성서와 함께 우리 예수운동에서 받아들였습니다. 구약성서는 예수를 증언했고
신약 성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즉 하나님과 아주 독특한 일치하는 관계고라는 걸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요새 성사학자들과 신학자들은 아들이란 단어에 굉장히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 이 남자 여자 성별로 하나님을 또 예수를 이렇게 밝히는 것은, 나자렛 예수가 생물학적으로는 남성이지만 신학적으로 자꾸 남성이라는 단어, 아들이라는 단어를 쓸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딸인 여성들, 하나님의 당당한 자녀에 속하는 여성들이 좀 언짢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 신부나 스님, 죄송합니다, 목사 신부나 우리 신학자들이 예수는 사람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 때 꼭 뒤에다가 설명을 좀 자세히 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구약 성서는 하나님이 해방자다, 해방자 하나님을 증언한 책이라면, 신약 성서는 해방자 예수를 소개한 책입니다. 어떤 분은 구약 성서 읽으면 굉장히 이렇게 범위가 크고 웅장한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해방되는 그 엄청난 이야기가 있는데, 신약 성서는, 특히 복음서는 구약에 비하면 좀 규모가 작고, 제가 스케일이라는 단어 쓸 뻔했습니다. 규모가 작고 좀 소박하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구약 성서는 해방자 하나님을 소개한 책이고, 신약 성서는 해방자 예수를 소개한 책이다. 구약 성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의 정치적 억압에서 해방되는 걸 주로 그렸다면, 신약 성서는, 특히 예수의 역사를 쓴 복음서는 갈릴레아에서 예수로 가는 해방자 예수의 길,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 구조악으로부터 해방을 외친 예수의 모습을 그린, 해방자 예수의 모습을 그린 그 책이다, 이렇게 요약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든,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은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는 두 가지 구원의 길을 만들었느냐? 우리 한번 평생 이것을 연구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자, 바울은 두 가지 길로 생각 안 했습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교는 여러 학자들이 또 여러 의견을 냈는데, 이 질문을 가지고 그대로 한번 가보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과 월요일 저녁 8시에 녹화방송으로 신약성서 입문, 신약성서 신학, 이 두 가지를 연결시킨 지금 20분 내외의 녹화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질문이 좀 들어옵니다. 그 질문 중에는 우리 강의와 연결되는 질문도 있고, 또 직접 강의와 연결되지는 않지만 너무 궁금하고 듣고 싶고 알고 싶고 나누고 싶은 주제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토요일 저녁 8시에 녹화방송으로 약 20분 정도로 그동안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 또 앞으로 주실 질문 중에 중요한 것을 추려서 질문 한 분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고 편하게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문제는 대답할 수 없고, 제가 정보를 모를 수도 있지만 의견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려 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들어주십시오. 제가 겉으로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이 듣기 때문에 저는 가르치고 여러분은 배우는 걸로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저를 청문회에 불러놓고 여러분이 저를 채점하실 수도 있고, 저는 채점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방식이든 좋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란 분을
연구하고 살피고 감동을 받고, 어쨌든 우리 일상생활에서 정말 예수라는, 하느님이라는 정말 중요한 분을 놓고 심각하게 진지하게 대화하고 알아보고 느끼는, 그래서 우리 삶에 기쁨과 희망을 느끼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당시에 예수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은 문맹, 가난한 사람, 정치적 억압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교회 성당을 다니는 분이나 다니지 않는 분이나 윤석열 검찰 독재의 그 폐악질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서 공부가 우리의 지식 욕구를 충족하는 그런 정도에 그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성서 공부는 인민의 아편이 되어도 안 되고, 인민에게 아편이 되어도 안 되고, 해방자 하나님과 해방자 예수를 따르는 해방의 그 계기로, 그래서 성서 공부를 제대로 하고 열심히 하고 정확히 하면 나 개인의 기쁨과 희망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전할 수 있고, 그분들도 기쁨과 희망을 누릴 수 있고, 우리 한반도의 평화,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이 모든 걸 위해서 열심히 투쟁하고 싸우는, 그래서 정말 저 사람은 성성보를 하더니 제대로 됐다, 저 사람은 성성 가짜로 한 게 아니다, 저 사람은 예수를 진짜로 알고 있다, 이런 말을 우리가 듣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한 질문 있으면 김근수 해방신약 유튜브에 가면 거기 커뮤니티 그런 칸에 죄송합니다, 또 영어를 썼네요. 거기에 질문하실 수 있는 이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신상은 제가 공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박하고 서툴고 초보적인 질문도 질문하시는 분에게는 너무 중요하고 소중할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 마시고 편하게 질문하십시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